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노예였던 요셉이 가장 그 시대의 정상으로,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됐죠.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업이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로 경제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하면 되겠다 싶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일 아래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거는 요셉과 같은 그런 이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어려운 환경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삶의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뭔가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근데 완전히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 거의 99.9%가 과거의 상처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실패 안 할 수가 없죠. 인생이 실패되죠. 왜냐하면은 거기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말도 늘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점점 더 삶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의 99.9%가 이렇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려움, 이런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거기 사로잡혀 사니까 말도 늘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적이고. 그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이 바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형들이 미워하죠. 엄마도 일찍 죽었죠. 또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 갔죠. 억울하게 또 감옥 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요셉에게 일어났는데 그걸 전부 상처로 안고 살았다면 틀림없이 요셉은 실패자가 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다가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성경의 대부분 주인공들이에요.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남의 양치는 신세가 된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죠. 최고의 응답을 받았죠. 다윗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들어 쓴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그 120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요. 진짜 밑바닥 사람들이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들어서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특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요셉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텐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은 0.1%밖에 안 되는 이 네피림들이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문화를 막 바꾸고 막 권력을 쥐어잡고 흔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꾸로 됐다. 오히려 악령 충만한 네피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자꾸 이렇게 악하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후대들이 전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교회에 왔다가 먼저 믿은 기성세대들의 그 믿음이나 이런 언행을 보고 전부 상처를 받고 실망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정말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요, 진짜 너무너무 이제 막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막 헌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리도 맨 앞자리에 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제정신 들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도 보통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지금 우리 기독교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인생 설계를 새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돼요. 그동안에는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이대로 막, 세상의 것 다 이제,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지금서부터라도요, 내 인생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딱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렇게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요셉의 꿈 얘기를 하면 콧방귀 끼고 오히려 비웃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딱 붙들었죠. 근데 그는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전혀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이 알아봤더라 그랬죠. 주인이 그 사람을 인정했어요. 요셉이 그 언약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리 됐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를 나의 현장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현장이 최고로 복을 받도록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노예가 아니요. 그때서부터는 진짜 복덩이가 들어온 거죠. 거기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리셨다 그랬죠. 이게 요셉이에요. 죄수로 팔려가서도 그 감옥에 들어가 똑같이 이 사도 요셉이 그렇게 했죠. 술장관, 떡장관,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총리로 세우죠. 우리나라 총리하고는 달라요.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요셉에게 와서 쌀 달라고, 왜냐 흉년이니까 쌀 좀 달라고 막 요셉에 와서 막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막 그랬거든요. 요셉이 실질적인 세계의 총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세계를, 애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가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로 요셉에게서 우리는 요셉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붙들었냐 하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그 언약을 붙들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생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일어난 그런 노예, 죄수 이런 일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누렸어요. 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나타나잖아요. 애굽을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상처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 상처로 받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낙심해서 결국은 상처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했더니 금방 답이 오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시려고 그러구나. 거기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자. 거기서 누린 거죠. 우리 또 형통하게 되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데 왕을 만나서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을 최고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꿨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노예 현장에 가가지고 요셉이 뭐 했어요? 내가 이 집에 최고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 거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왜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노예로 와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근데 요셉은 완전히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집에 복을 받게 하고 애굽을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감옥에 가서도 술장관, 떡장관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준 거예요. 결국은 왕에게까지 연결돼서 정말 실제 총리가 돼서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는 역사 이루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 상황이 와도 하나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이 복음화됐고요, 애굽이 복음화됐고 애굽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라도 받고 누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처럼 합니다. 언약을 인생을 걸고 언약을 잡고, 그리고 현장에서 언약대로 잘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낙심될 것 참 많아요. 그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벌써 틀리게 시작을 하는 거지. 상처받을 거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상처받지 말아요. 그러면 틀린 시작이 된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상으로 쓰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래 쓰시게 돼 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여러분 상처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만 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신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뭔가 어려움이 오거든 여러분이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시고 또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